연불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잖아요. 삼귀의를 한다는 등 뭐 이렇게 귀의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귀의하는 게 이렇게 쉬운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마음가짐이 과연 있는가? 이것을 우선 기초,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단단하게 높게 올리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또 탁구를 잘 치려면 기본기를 충실하게 하고, 축구를 잘하려도 기본기가 아주 튼실해야만 아주 고급 선수, 높은 능력의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연불하는 사람도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부처님을 아주 극존중하고 높이 보고 극존중하고 나는 아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로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 부처님의 높으신 법력도 그대로 나에게 흘러내려온 물처럼 흘러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연불하고 기도하여 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어떤 것이 문제일 것이겠습니까? 먼저 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세상사 별 볼 일 없는 일에 관심을 두고 친구한테 전화해야지, 뭐 텔레비전 재미있는 프로를 봐야지, 뭐 누구를 만나야지, 뭐 이렇게 어떤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부처님께 늘 귀의해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그리면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하는 것이 연불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농부들은 농부들끼리 만나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만나면 병 고치는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의도 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불경에 대한 말씀을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이런 말씀을 한다거나 또는 도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이고, 행동도 역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지껏 살면서 가장 수행하는 사람으로 가장 진실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체로키 인디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디언 중에서도 하여튼 그런 족속의 인디언이 비가 워낙 오지 않으니까 기우제를 지내러 자기가 기도하러 가겠다 그래서 백인 남자인 그 사람이 글을 쓴 사람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 사람 가는 데를. 그래서 평야지를 지나서 평야를 지나가지고 어떤 아주 멋지게 생긴 산이 있는데 그 산 있는 데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 밑에다 차는 못 올라가니까 밑에 세워놓고 둘이서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저기가 바로 성스러운 그 장소야, 기도 장소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둥그런 원이 있는데 돌무지를 이렇게 쌓아놓은, 돌무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원을 그려놓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한다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건 그렇잖아요. 무릎을 꿇든지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신발을 탁 벗는데 그 벗는 자세서부터 완전히 너무나 경건한 자세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눈을 감고 그 둥그런 원을 서서히 걷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걷는 자세가 너무나 경건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10바퀴를 딱 돌더니 이제 됐다는 거야. 아니, 기도는 안 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이게 도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네. 어떻게 저렇게 하고서 기도했다고 하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와서 차를 타고 가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폭풍과 치듯이 그냥 엄청난 비가, 장맛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자네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당장 이렇게 비가 올 수 있게 기도를 했는가 하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하면서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 비 냄새가 이게 비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비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옥수수밭을 자기가 걸어가는데 물이 막 튀어가지고 막 저 허벅다리까지 막 튀어 오르는 걸 상상하고, 이런 걸 아주 정말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돌면서 신에게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감사함에 대해서 그렇게 돌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그걸 기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산길을 걷잖아요. 산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 걷는 자세 자체를 저는 봤어요. 미얀마에 가서 그 사원 있잖아요. 그 제일 크다는 그 사원에 스님들이 식사하시는 모습도 보고, 한 500명이 같은 방 안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세요. 모여서 그 공양 받은 걸로, 거식을 해가지고 공양 받은 걸로 이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탁한 느낌은 들더라, 확실히. 거기에 고기를 줘도 고기를 먹어요, 그 사람들은. 소승불교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경행연부를 합니다. 경행을 하는데 보니까 맨 앞에는 남자 스님, 그 다음에 여자 스님, 그 다음에 남자 신도, 여자 신도야. 이렇게 쫙 길을 걸어가는데 그 중에서 보살님들 맨 나중에 여자 신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인디언이 했던 그 기도처럼 걷더라고요. 너무나 경건하게 걸어요. 그 걸음걸이가 이미 아주 굉장히 그 헌신 공양으로 생각하고 걷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뒷모습을 봐도. 또 일설로 그런 말이 있죠. 월남전이 한창 진행될 때 비트콩하고 미군들하고 전쟁을 총을 막 들이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7명의 승려들이, 그것도 여승들이랍니다. 여승들이 쫙 나타내 전쟁하는 중간을 아무런 개의치도 않고 이렇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감히 그 사람들한테 총을 쏠 수가 없잖아요. 승려복을 입은 사람은 민간인한테 뭐로 총을 쏘겠어요. 총을 멈췄어. 그게 아무런 겁도 없이 그냥 그 가운데를, 총알 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를 쫙 걸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걸어가고 난 다음에 전쟁할 맛이 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너무나 성스러운 그 자태를 보고서. 그래서 최소한도 그날 하루만은 전쟁을 멈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신구의 청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청정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존중하는 말, 정말 공양하는 말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도 역시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최고의 정성으로, 그 대인관계 황금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미워 보이더라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극 존중해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날 대합니까? 메아리처럼 내가 이렇게 대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대인관계의 황금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실험해 봤다 그랬죠. 사람이 첫인상을 딱 봤을 때는 해양공 층차의 높은 그 신통력이 발휘돼서 저 사람이 나하고 전생이 원수였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만났을 때는 서로 인과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잊어버리지만 첫눈에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저 원수 같아. 전생의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카드 한 장을 줘도 아주 최고로 공손하게 주고, 만날 때마다 인사도 공손히 하고, 말을 할 때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말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날 제일 좋아해가지고 서로 친해져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러지 않는데 저희가 오면은 안에 들어가 커피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커피도 자기가 타서 주고 그런 사람,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바로 원수를 갚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과법을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인과법보다 한 단계 위의 법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자비의 법문인 것입니다. 자비의 법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해 보면요. 다 자비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사를 염불하는 자세,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양하는 자세로 하는 것, 생각과 말과 행동, 신구의를 청정하게 하는 것도 이걸 같이 가야만 염불이 진보하고 확실한 체험이, 영적 체험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